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적절한 은혜. 적절한 은혜. 제가 예전에 뷔페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하시죠? 뷔페. 그중에 이제 저는 그 초밥 뷔페를 되게 정말로 좋아했는데요. 갈 수 있는 그 능력은 항상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한번 가게 되면은 한 10접시를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었어요. 되게 많이 먹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가장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음식점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맛이 없습니다. 이제 맛이 없어요. 제가 늙은 걸까요? 아니면은 뷔페가 좀 이렇게 퀄리티가 낮아진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것을 먹어도 뭔가 이렇게 신선하지 않고 이렇게 윤기가 없는 이런 것을 요즘에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그래도 요즘에는 좀 퀄리티가 있는 뷔페를 가면은 전반적인 음식들이 맛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좀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둘째,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선호하지 않는 음식점이 된 건데,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장 적당한 양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칼로리라고 하죠. 근데 여기만 가면 그거를 오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뷔페를 가면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뭐예요? 내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도 아닌데 내가 한 번은 맛을 봐야지. 뭔가 이러한 사고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먹고 나오면은 굉장히 이렇게 더부룩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내가 맛있어 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면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탈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뷔페를 갔다 오면 항상 그런 걸 좀 경험하는 거죠. 제 몸이. 그래서 요즘에는 좀 적절하게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적절하게. 근데 이게 잘 되진 않아요. 이전에 먹었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더 먹을 수 있을 때 그 유혹이 있어요. 더 먹어야겠다. 근데 이걸 딱 이겨내면은 뭔가 이 기분이 좋아요. 제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삶에서 적절한 것, 그러니까 어떤 알맞는 그런 정도의 양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과하면 뭐가 되죠? 독이 돼요. 그렇게 적절한 범위를 찾고 그 안에서 맞춰 살아가는 연습이 저는 경건 같아요. 경건이라고 해서 24시간 뭐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본다. 저는 꼭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알맞는 삶의 밸런스 있잖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일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부분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적절한 것들, 그 범위를 우리가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 이게 이제 경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적절한 것, 적당한 양.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적절한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다윗의 그 삶을 이끌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적절함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나의 삶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적절한 은혜였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과한 은혜도 주실 수 있잖아요.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볼 때 딱 정도에 맞는 은혜만 허락하셨는가?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좀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15절부터인데 잘못 보낸 것 같아요. 16절로. 우리 15절부터 성경 보시고 1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 지금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라는 곳. 이 숨어든 경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사건과 이어지죠. 지난주 민혁 전사님 설교하셨는데 기억 좀 하십시오. 그 사건을 보면은 다윗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왜 불쌍합니까? 그는 정말 어렵게 이 그일라 사람을 도왔잖아요.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의적 차원에서 도왔어요. 왜? 같은 백성이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돌아온 건 뭐죠? 배신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그 도움에 대한 보답이 배신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물론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한 번은 이해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다윗을 도왔던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다윗을 도왔다가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죠?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고 남녀 어린아이 가축까지 다 도륙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뭐예요? 이 사울의 반대에 서면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죠. 그러니까 사울은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나의 반대에 있어? 그럼 내가 두려움을 선물해 줄 거야. 근데 이 공포가 높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모델링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그 현실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나를 도와준 건 너무 감사하지만은 내가 다윗의 편을 들면은 어떻게 되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 가족 모두가 도륙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을 팔아 넘긴 거죠.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두려운 공포 앞에 신의를 버린 그일라 사람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적인 참혹한 이유. 그리고 목숨 걸고 뛰어든 대가로 배신을 얻은 다윗.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욕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다윗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컨펌을 받았을 때 오케이 사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에게는 이 그일라를 도우면은 그들이 나의 편에 서지 않을까? 뭔가 이런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계산, 기대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마땅히 감사하고 돌려줄 수 있을 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내가 그일라 사람을 도우면은 이들이 나의 편에 서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온 거는 배신이었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생각을 하죠.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지?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게 늘 나의 뜻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어디로 도망친 겁니까? 광야로 도망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감정이입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하나 손에 잡히지 않겠죠. 한편으로 내가 이러려고 그일라를 도왔나?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절망을 주시려고 나의 그 기도에 오케이 사인을 허락하신 건가? 복잡할 겁니다. 더군다나 끈질기게 이 다윗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울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을 해도 저 사울을 넘어설 수 없는 건가? 뭐 이러한 좌절감, 이런 낮은 자존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연약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어떤 누군가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여기 안 나오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격려했다는, 신앙적으로 격려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낮은 자존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라, 라이저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윗처럼 낙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훈아,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악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윗처럼 낙심할 때, 낙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선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이 사회 자체가 그런 것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룰도 있지만은 때론 그런 것을 뛰어넘어 나에게 안 좋은 사례를 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배신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삶의 의지를 하락시킵니다. 그러한 시기가 오래되죠. 무기력함에 빠지고, 그럴 때 우리를 나를 일으켜야 되는데 나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정말 우울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특히 청년들에게 그러한 일이 굉장히 이제 많죠. 막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던 이 사회가 아니네. 이 사회가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네. 우리가 학교라는 곳에서 배운 것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뭔가 보상이 되고 이런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나쁘게 사는 게 더 잘 사는구나. 이런 잘못된 진리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좌절했을 때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영혼을 라이즈업해주는 어떤 무언가가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인생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좌절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요소. 저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좌절을 했을 때 나를 좀 이렇게 일어서게 만드는 방법,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남자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무뚝뚝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좀 지금의 모습은 다른데 과거에 저는 더 훨씬 안 좋아했어요. 이런 것 자체를 피곤해요. 이렇게 긴 대화는 좀 나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런 거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제일 싫은 게 신방이었어요. 들어줘야 되니까. 난 듣기 싫은데.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이런 사람들의 케이스가. 근데 요즘에는 제가 대화가 좋아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은 뭐 이런 거죠. 이 대화라는 요소가 지친 나를 좀 라이즈업 해주는 것으로 제가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좋은 거예요. 대화가. 그렇다고 제가 아무랑 하는 대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좋은 사람과 하는 대화를 좋아하고 좋은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좀 내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자, 그렇다면은 지친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때 대화라는 요소가 되게 좋은데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지연이가 굉장히 지치고 낭망했을 때 그 타이밍에 너에게 적절하게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첫째, 나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겉봐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화법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그럴 때 누군가 찾아갔는데 야, 너 더 잘할 수 있어. 야, 너 더 능력 있잖아. 그냥 상황이 그랬을 뿐이야.
그냥 너에게 지금 상황이 그랬을 뿐이야. 더 좋은 찬스가 너한테 올 거야.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 이런 격려를 해주는 사람 되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칭찬 되게 갈망하는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설교 때 고백을 했는데 그분만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이런 상황일수록 좀 나를 격려하고 나의 이 가치를 좀 알아봐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힘이 생겨요, 마음에. 아, 그래, 내가 해봐야지. 내가 좌절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대화가, 그런 단어들이 나를 라이즈업 해주는 거죠. 나를 막 일으키는 거죠. 한번 다시 해볼까? 그래.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번에 그냥 실수했을 뿐이야. 뭔가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예. 사람은요, 그리고 그 칭찬을 좋은 그 사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좀 지친 나를 이렇게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좀 곁에 이렇게 있다라면은 그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좋은 사람과의 대화가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뭐냐면은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대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 저는 이렇게 대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대화가 좀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좀 약간 진취적이고 저는 건설적인 대화를 좋아해요. 막 과거 비판적인 대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약간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부정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좀 건설적인 이런 대화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대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이런 대화들은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좀 이렇게 흐릿해져 있는 사명을 좀 짙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는 저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원래 대화 자체를 싫어하는데 이런 류의 대화는 제가 좀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하여금사, 그다음에 이제 목숨명.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맡기신 일. 이게 이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때면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뭐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죠. 나는 왜 그럴까?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이런 어둠적인 요소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사람과의 대화란 뭐냐면은 이런 나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의 대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냥 아니야, 힘내 이런 수준에서 멈추는 대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 이게 다윗에게는 어떤 요소라고요? 사명이라고요. 물론 자신을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 조롱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단어를 들은 다윗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사명, 흐릿해진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단도 똑같이 얘기해요. 넌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현실을 보니까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너는 왕이 될 거야.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인간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은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습성, 우리의 그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게 너의 부르심이야. 너 아직 왕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야 라고 그 부르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시덥지 않은 대화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영양가가 없는 거죠. 대화를 하면 그냥 시덥다는 그런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좀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일단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또 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나의 시선을 좀 돌리는 어떤 그런 유턴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를 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면은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단,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가장 위로하고 가장 격려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무엘이라는 성경에서 요나단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가장 일으키기 위한 합당한 사람으로 등장했다라는 거죠.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난주 광고 시간에 우리가 이제 2023년 이 복세가 소그룹 형태로 발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리더의 마음을 좀 품고 있다면 스스로 좀 기도하라고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고 했죠. 조건.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 보자.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은 너의 감정을 내가 공감하겠다는 얘기죠. 너의 감정을 공감하겠다는 얘기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에게 쏟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그 그룹을 통해 좀 이렇게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19년도, 2020년도에 그 연령별 그 자살률 통계를 보면은요,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20대예요. 20대. 20대가 제일 높아요. 참 안타깝죠. 인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령별이 어딘지 아십니까? 10대입니다. 아직 꿈을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그 세대. 그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30대. 현실에 부딪혔는데 녹록지 않은 세대. 뒤로 갈수록은 없다라는 거. 뒤로 갈 수 있도록 사망률은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지 인생을 포기하는 그 자살률이 높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발전으로 인해 살기 좋아졌고 풍요로워졌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홀로 고립된 채 아무도 기댈 곳 없는 무인도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서적 갈등이 높은 이 사회, 여러분들의 이 주변, 그런 이 사회 가운데서 이 교회가 좀 작은 우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아시스 같은 것, 이 사막각 같은 곳에 그래도 내가 쉼을 위해 좀 누워볼 만한, 기대 볼 만한 그런 곳. 좋은 대화로 사람을 좀 기댈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교회가 운영하는 소그룹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좀 이렇게 만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격려하는 것은,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은 내가 그런 그룹에 좀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스스로 좀 기도해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그 시기 때 좀 용감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9절부터 28절 통으로 봅시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울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요나단으로부터 분명히 이제 다윗은 좀 힘을 얻었겠죠. 그래, 내가 더 해보자. 뭐 이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이 잘 풀리면 좋지만은 그건 그거고 현실은 또 현실인 거죠. 이 다윗을 넘어뜨려 하는 존재 사울은 여전히 그 위협적인 존재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사울에게 그 첩보를 제공하죠. 저기 다윗이 있더라. 이들은 사울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사울의 편에 섰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율라 사람들과 같은 공포를 느꼈기 때문인 거죠. 사울은 다윗보다 우월한 첩보력,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다윗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도 있었고 지난번보다 200명 늘었죠. 그래도 고작 600이죠. 사울에 비하면은 이 600명의 지지자들보다 수십만이나 되는 군사력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양을 봐서는 이 정보의 질을 봐서는 이 사울이 다윗보다 한참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절대 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25절에 봅시다. 다윗에게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만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할 뿐 어떤 정보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관련된 어떤 사람의 정보를 듣고 도망을 치지만 그래도 사울의 정보력이 더 대단하죠. 그걸 바로 알아요. 다윗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쫓고 쫓기는 자의 어떤 그 인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애워쌉니다. 더 이상 도망갈 경로는 없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벼랑 끝, 뒤로 갈 수는 없고 나를 애워싸고 있고 다윗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맞서 싸울 것인가, 그러니까 싸우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다윗이 리더였으니까 자기 혼자 잡아가고 좀 다른 사람들은 살려달라, 뭔가 이렇게 딜을 할 건가. 둘 중에 하나겠죠. 싸울 건가 구걸인가. 그러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전령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꼼짝도 안 하던 사울이 이번에는 급히 발길을 돌립니다. 그 이유는 아마 좀 사울에게 아끼는 영토에 침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눈앞에 있는 다윗을 포기하고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데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이 헬렌 켈러의 말이 오늘 대목에서 딱 적절하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분명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정보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진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우월한 첩보력과 군사력이 있더라도 다윗을 잡을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기에, 다윗을 버리지 않았기에 또 다른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위로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길을 만드십니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격려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또 급히 달려온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었겠죠. 이들이 아무런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메시지 같은 것. 또 이렇게 내가 다윗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름도 모를 어떤 사람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은혜. 참 웃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상하게도 사람을 통해 주시죠.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 생각지 못한 소식을 전해주므로 우리의 그 삶의 위험에서 좀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인 우리들은,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타이밍이 좋았다, 뭐 우연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거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믿죠. 최근에 저희 가정에 좀 지옥과 같은 10일을 보냈습니다. 참 이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딱 멈추고 표현은 잘 안 했지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도 이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좀 버텼던 10일이었는데, 근데 그 10일 동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온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줬을까?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위해 뭔가 움직이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 초기 호흡곤란으로 응급으로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이 하빈이한테 그 섬액이 좀 발견했을 때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불안. 이게 부정맥으로 발전되면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이야기. 또 이제 그 심장 관련 질환자들에게 발견되는 어떠한 그 물질이 발견되니까 더 불안한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지? 뭐 이런 거. 3번의 피 검사 계속되는 24시간 어떤 심전도, 이거 심장 초음파, 뇌 초음파.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신생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검사들을 하는 거죠. 이런 피 뽑을 때 아프죠. 아이는 더 아프겠죠. 3번이나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해서 이제 이유를 찾아서 그걸 이제 치료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원인이 안 나오는 거죠. 원인이. 의사가 전화 오는데 검사를 다 했대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이 불안이 되게 오래 갔고 이 모든 것이 좀 약간 멈춘 듯한 그런, 그때는 막 인스타도 하기 싫은 거죠. 인스타 막 카톡이 막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묻는 카톡이 오는데 답변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참 답답했어요. 그런 불안 속에서, 답답한 불안 속에 제 안에 생겨난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이 이유를 내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아픈지는 몰라도 이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작은 믿음이 그
불안 속에서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기도하기 더 시작한 거죠. 근데 기도는 단순해요. 평소라면은 좀 제가 어떤 누구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는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나에게 닥쳐오니까 기도가 되게 문장이 명확해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이거 하나인 거예요. 뭐 그전 같으면은 뭐 뭔가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막 걱정하고 이거지만은 이 불안한 현실이 나에게 닥쳐오니까 기도가 되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아내도 사모님도 이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대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은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아마 그 사무엘 그 한나의 그 기도할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모님이 아니야 이랬거든. 그래서 그걸 회개했대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가 이러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죠. 주변에 우리의 소식을 그 아는 분들도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이제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저희 하빈이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빈이가 이제 대학병원 니큐에 들어가고 9일째 되는 날 그 오후 이렇게 병원에서 아내한테 이제 전화가 왔죠. 정다은 아기 오늘 퇴원해도 된다고. 사모님 이렇게 여기 배 째가지고 이게 아픈 거 아시죠? 근데 배에 힘 주면 안 되는데 바로 일어났대요. 그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려진 거죠. 아직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빈이는 10일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경험한 거는 제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라는 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고 막 불만이 나오고 불안했는데 그 안에 작은 어떤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실오라기 같은 빛이 하나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있지. 뭔가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삶의 모든 문이 닫혀 있다 여기는 그때 하늘 문은 늘 열려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 이 상황을 통해 느낀 거는 내가 그동안 목회를 허투루 하지 않았구나. 이런 걸 또 느꼈죠.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거.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내가 악한 목사는 아닌가 보다.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고 길이 없다고 여길 때 늘 열려 있는 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불만이 있어요. 빨리 퇴원 시켜주지. 왜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 속에서 10일 동안 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초조하잖아요. 막 피폐하고 사모님은 맨날 매일 피가 마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까?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에 풍족한 한 방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 똑같아요. 제가 기도했을 때 한 방으로 완쾌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면 좋은데 아직 완치된 건 아닌데요. 태어나셔도 돼요.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왜 자꾸 이럴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은혜만 주세요. 저 오늘 다윗 얘기 보면서 솔직히 답답했거든요. 누가 보면은 극적이다, 하나님 타이밍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사울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저는 저렇게 단순한 사람이라 하나님 그냥 사울 제거해 버리시지 뭐 전령까지 보내시고 블레셋을 움직여서 쳐들어오게 하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 돕게 하고 요나단까지 부르셔서 다윗을 격려하게 만들고 그냥 이 상황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저 동일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주중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랑 집에 같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잘 보는 TV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즘 되게 핫한 그 오은영 박사인가 그분이 나오는 금쪽 상담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답을. 여기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최근 거예요. 부모님이 6살짜리 아이
자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요. 뭐가 떨어졌잖아요. 애는 안 주워요. 가만히 있어. 부모님이 가서 주워줘요. 그리고 6살인데도 모유를 먹여요. 이 아이가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는 이 상황을 보고 여태까지 나온 사례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했어요. 6살이나 됐는데 여전히 신생아 아기의 그 정서적 삶에 멈추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솔루션 같은 걸 받잖아요. 그 솔루션을 받은 이 부모는요, 그 화면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너에게 하나하나 다 해주는 것이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엄마가 잘 배우지 못한 거였다고. 그거 사랑이 아니었다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너를 위해서 다 해주는 것이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엄마가 잘못 알고 있던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이 아이가 뭔가 해낼 수 있도록 막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킬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제 안에 있던 불평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 사랑에도 과유불급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아까 뷔페 얘기했죠.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은 것처럼 사랑에도요,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면은요, 그 사람은요 성장하지 못해요. 자립심을 키우지 못하고요, 능력을 갖지 못해요. 해내는 과정, 그 고통, 그 시간을 보내야만 인간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풍족한 한 방을 안 주실까요?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때 일어설 수 있는 만큼의 은혜만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립심을 키우라고, 스스로 단단해지라고,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라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그 잽과 같은 은혜만을 우리에게 툭툭 주시는 거죠. 너가 이 상황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흡수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흡수하기를. 똑같은 가르침이 있어도 흡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요. 물론 이건 저의 해석이지만 이 10일 동안 저에게도 분명히 그런 게 있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찾으려고 고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게.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삶에도 저희와 좀 가정이 겪었던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저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내가 흡수해야 될 가르침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수환 목사님이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우리보다 더 긴, 뭐 3-4배 긴 시간 동안 니큐에 있었대요. 근데 이 소식을 알고 이미용 사모님 전화를 하는데 우리도 그랬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근데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영 사모님이 너무 불안과 염려해가지고 자기도 산후조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는 병원에 있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유증으로 몸이 다 붓고 발도 엄청 커지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케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사모님한테 전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꼭 지금 몸조리 하셔야 된다고. 나중에 아이가 퇴원을 했을 때 엄마가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해야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엄마에게 준 사명인 거라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사모님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힘을 얻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버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한 방이 아니라 늘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흡수해야 될 배움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흡수하고 자양분 삼아서, 영양분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오늘 이 다윗의 시기를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기를. 성도 여러분, 적절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성장의 은혜가 이 복음 안의 새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